오늘 찬양대 주 성령으로 살리라,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된 줄로 압니다. 지난 10여 년 어간에 이 지구상에 유난히도 세계적인 큰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근자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홍수 사태와 또 지진과 또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급작스러운 재난과 질병 그리고 사고의 위험은 매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출생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큰 병으로 3번의 위기를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년 전에 안식년 연구를 위해서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켈빈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있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의사의 초진이긴 했지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암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초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전문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 이제 진료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그 3일 동안에 정말 저는 죽어지고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3일 동안에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특히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앞으로 미루어 두었던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한 일이 너무도 없어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 그 정밀 검사 이후에 그 처번의 초진은 하나의 오진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당시에 그대로 제가 얼마 앓다가 그것도 참 일찍 죽는 그런 암이었어요. 그대로 부름을 받아 들어가면은 아마 1950년 3월 19일부터 2000년 3일 19일까지라고 하는 제가 죽은 작은 무덤 앞에 작은 팻말에 제 한 생애가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생애, 우리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 주어진 한 생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향년 몇 세,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정확한 그 시기와 그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나는 나의 출생과 이 죽음 사이에 한 생애만을 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생애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한 생애를,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그 남은 한 생애를 극대화하고 최대화하여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한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먼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르러 이제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한 생애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15절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토록 자세히 주의해야 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엄청난 어두움과 혼란과 유혹과 무질죄와 그리고 엄난과 방종의 이 악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하고 마침내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항상 널려져 있고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로서 그 모든 것들에서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점검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또 조심스럽게 평가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항상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세월을 앓기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가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시간을 최상의 것으로 힘써 만들어 가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먼저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는 이 세월 시간을 두 종류의 시간,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와 달력을 따라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즉 분량으로 결정되어지는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따라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단행하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 즉 특별한 의미와 내용으로 평가되어지는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 의미를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껴야 할 세월,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일상에 덧없이 흘러가버린 크로노스의 시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힘써 만들어가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머두셀라입니다. 몇 년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은 몇 구절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의 생애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매우 길었지만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너무도 적었기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그토록 몇 구절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지상생애를 33년으로 마감하셨습니다. 그토록 짧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생애는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침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거룩한 희생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내신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러 간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값을 주고 사내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월과 시간은 값을 주고 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기회는 눈만 뜨면 그냥 우리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값을 지불하고 힘써 사내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시간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그 세월들, 그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주고 값을 주고 사내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들로 힘써 만들어가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지난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시간과 기회를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KWMC와 또 중국 선교 지도자 컨퍼런스에 우리 이 KCPC 교회가 보여준 그 사랑과 헌신은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때마다 수고하시고 여기저기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도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제가 참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셨지만은 시사 시간 때 여러분들이 참 따뜻하게 정성스레 마련한 그 식사를 할 때마다 정말 눈물 겹도록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우리 장근사님이십니까? 마지막 저녁에는 돛담배에 아주 아름답게 새겨놓은 맛있는 그 초밥입니까? 김밥.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마음에 길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근사님은 저와 갑장이셨어요. 72세 같은 연세 참 아름다움을 유지하신 귀한 근사님의 그 접대에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정성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 앞에 이 시간을 빌어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WMC뿐만 아니라 또 우리 중국 선교 컨퍼런스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지만은 K도 허락하시고 시간마다 귀한 것으로 이렇게 공개해 주신 것을 이 시간을 빌어 교회 앞에 큰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크게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애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과 바로 여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즉각 그 모든 시간과 기회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하는 최상의 시간으로 힘써 만들어가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오늘의 시간과 기회를 값을 주고 사내어라. 우리의 땀과 눈물을 쏟아서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덧없이 지나가는 일상의 시간을 영원한 최상의 시간으로 힘써 만들어가는 모든 우리 KCBC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둘째로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한 생애를 그토록 최상화, 최대화하기 위해서, 즉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지적인 결핍이나 도덕적인 결핍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야, 내 생애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특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평생 모든 세월을 다 소진하고 탕진해버립니다. 성경은 바로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각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을 살펴볼 때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과 조화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바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너희를 향한 나의 가슴에 담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자만이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의 이 조선일보에 난 어느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5년 동안 말기 암 환자 800여 명의 임종을 지켜본 어느 한 여의사께서 그 경험을 담은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분의 그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억에 남는 말은 죽음은 혼자 떠나는 것이다. 모든 걸 남겨두고 간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갖고 가지지 못한 것들에 너무 집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가 참으로 소유하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애써 사랑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자동차, 아름다운 재산,
아름다운 세상의 지와 명예 다 지나갑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참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한 생애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의 남은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다시 새롭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비극은 정말 참으로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죽을 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임종 환자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그 외마디와 같은 그 소리는 사랑하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한 해환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다 지나버린 후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도록 주신 세월을 다 소진하고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그토록 자신의 못다한 사랑을 후회한들 아쉬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그 모습이지만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가버린 이후인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그 절박한 순간에 내 기억에 내 마음에 샘물처럼 쏟아나는 그 기억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학 교수로서 어떤 은혜를 끼쳤고 어떤 책을 썼고 어떤 연구 논문을 써서 주목을 받았고 다 색바른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또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장을 맡아서 일한 거 오히려 부끄럽고 내가 그 맡았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오히려 마음에 아픔을 주는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참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 기억은 사랑했던 사람과 사랑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내 가족, 학생들 중에 유달리 애먹이고 힘들어했던 그 학생, 정들어 서로 위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 그들만이 내 기억에 남아있었어. 마지막 그 순간, 앞둔 그 순간에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사랑하라, 참으로 새롭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이것이 너의 남은 생애를 향한 나의 가슴에 품은 뜻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갱가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내 가정,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우리 교구에 사랑하는 그 형제들부터 새롭게 사랑하기 시작합시다. 저도 지난번 몇 번의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참 오직 사랑으로 섬기며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지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감사해요. 눈물 나도록 감사했어요. 내가 이제는 사랑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 있든지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고 수첩에 맨 앞면에 사랑하라, 섬기라, 기뻐하라,
그렇게 써놓고 늘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참 내 힘만으로는 항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때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금고합니다. 그토록 세월을 아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18절에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곧 철저한 순종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누군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그만큼 갚아주어라.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인내하라. 이제 그를 용서하라.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느냐. 나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연이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일, 내가 손해보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로 계속 걸어가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죽어지는 희생을 감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곤욕을 당할 때 내가 입을 다물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소외되어지고 내가 죽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라, 참으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건 하나 희생할 수 없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기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그저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이 기회에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갑니다.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만 불쑥 화를 내고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어. 성령의 지혜로운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주옵소서. 그렇게 내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영화로우신 주 성령께서 내 안에 친히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나와 더불어 행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비밀스러운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단히 계속하여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KCBC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짧았어. 너무도 소중한 여러분의 남은 한 생애를 어떻게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애를 마감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세월과 시간들에 대해 질문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우리의 생애의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순간과 기회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나와 더불어 셈해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시간의 양보다도 시간의 질을 살필 것입니다. 질 좋은 시간이 그 양도 많으면 더더욱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짧은 생애일지라도 앞날의 긴 생애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질적인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시간과 기회를 땀과 눈물을 쏟아 값주고 사내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짧은 한생에 그 사랑을 다 이루기에는 너무도 짧아, 너무도 소중한 이 시간들, 우리의 짧은 이 남은 생애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최상의 시간으로 힘써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이 소중한 세월을 최상의 것으로, 잃어버린 세월들을 만회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새롭게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남은 생의 남은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 세상의 시간으로,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들로 힘써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만은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때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아 너무도 소중한 이 짧은 나의 남은 한 생애를 이제 진정 사랑의 햇빛 되어서 살게 하시고 이 어두움을 밝히고 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따뜻함과 환한 빛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 통해서 우리 생애에 꼭 간직해야 될 한마디 말씀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흘러가는 세월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앞에 살아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치나이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여, 그날에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오 주님의 주님의 그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나이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나이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 오 주님 유일하신 주님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여,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노 교수님을 통해서 한 시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낸 한 종의 가슴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세월, 순간순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결하게 매 순간 불태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 힘을 주셔서 성령에 의지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제 KWMC를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한문 교수님의 삶과 사역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퇴 후에도 많은 후학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생에 태어난 그날부터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